시편 92편 7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870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92편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템포를 맞추어서 7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남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 짧은 시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잘 박힌 목같이 우리의 삶을 어거하는 복스러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이 92편을 세 번째죠.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야, 좋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좋다는 말을 토부를 연발했던 이 시인, 왜 그 탄성을 발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나를 향한 행하심이 너무너무 나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좋다는 말을 연발했던 이 시인의 마음을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느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깨닫게 하신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감없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기도 예배 중에 깨달은 진리는 뭐냐 하면 악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의 정체와 그리고 그들의 종말에 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 아니라 그들의 실제 리얼리티가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배드리는 가운데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힘을 얻고 더욱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시편 92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시를 쓴 시인이, 안식일의 찬송시, 이 시의 시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알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까? 악한 사람들,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고 득세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한 주간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을 그야말로 보고 자신의 삶으로 겪으면서 그 의로운 심정이 많이 상했고 낙심도 했고, 야, 말씀대로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절망도 했겠죠.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이제 드디어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실제를 보게 된 것이죠. 눈을 열고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전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본 실제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실제, 두 가지 실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죄인들의 실상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받는 의인들의 실제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실상을 봅니다. 여러분, 시인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악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 본문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7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자, 거기까지 끊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럴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다른 이야기죠. 지금 세상에서 그야말로 풀같이 쑥쑥 자라고 있는 저 악인들, 눈을 열어서 딱 보니까 풀같이 계속해서 끝없이 자랄 것 같았는데 실제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영원히 멸망할 자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끊었는데 앞뒤 둘 중에 앞부분만 보죠. 앞부분만 보여요. 풀같이 자라고 있는, 세상에서 막 왕성하게 큰 소리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만 눈에 들어와요. 그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마음이 미끄러지고 실족할 뻔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 믿음이 작고 무능해 보이고 내가 너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눈을 탁 열어주시니까 앞에 것만 보던 이 시인의 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지난 주 중에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그들의 실제 모습, 그들의 나중 모습, 그들의 영원한 운명, 그들의 종말이 보여요.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영원히 멸망할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봤을 때 이 시인이 어땠을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중에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 자기 속을 휘젓는 것을 느낍니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들이 가진 자고, 그들이 부자고, 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기고 있었는데, 눈이 열려서 딱 실상을 보고 나니까 속된 말로 그들이 지금 잘 나가는 거 메뚜기 한 철이에요. 메뚜기 한 철. 여러분, 메뚜기 한 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영광 한 철이에요. 그 영광 너무너무 지속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고통 영원합니다.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러니 너무 불쌍한 것이죠. 너무 딱하고 너무 안 돼 보이고,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안 됐고 불쌍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지난 한 주간 내 위에서 나를 짓누르던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담긴 눈물 흘린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눈 열린 성도들의 영광이죠. 영광.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부러운 게 아니라 부러운 마음이 싹 가시고, 계속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저렇게 가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처음 들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열린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성도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실상을 봐요. 그 진실을 봅니다. 실상은 속으로 떨고 있는데, 실상은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상은 자기가 자신 있게 떵떵거리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잘 모르는데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겉으로 안전한 척, 겉으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유식한 척하고 있는, 그들의 실제로는 자신감이 결여된, 확신 없는, 불안한, 끝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향방 없이 공중을 치고 있는 그들의 내면이 보여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들의 숨겨놓은 질문에 대답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내면에 찬 공기가 스치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직장 다니는 이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들 붙들어주기 위함, 그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눈이 열린 진짜를 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눈이 열려서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봅니다. 자기 실제, 자기 모습, 지금 자기 모습, 그리고 자기 될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나니까 틀림없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고 넘어지고 갈수록 점점 더 내 설 자리는 없어지고 위축되고 쪼그라들다가 마침내 말라버릴 것 같았던 자기가 실상은 어떤 자입니까?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기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물기가 다 말라버려가지고 곧장 죽고 도태되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실상을 딱 보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게 실상이 아니고 실상은 자기가 마치 계속 번성하고 계속 성장하는 마치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휘젓고 노래를 불렀죠. 바로 그 종려나무, 야자수처럼 생겨서 대추 야자나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종려나무가 중동지방, 다시 말하면 이 습기가 없는 지방에서도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한창 종려나무가 자라면 높이가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무려 2미터도 아니고 20미터, 위로 20미터까지 자라요. 엄청 높이 자라죠. 그리고 이파리도 아주 길게 쭉쭉 뻗어나가가지고 이 잎의 길이가 짧으면 4미터, 길면 6미터까지 뻗어 뿜어 나오는 것이 종려나무 이파리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도 아주 높고 이 이파리도 무성하고, 그러니 어디에 좋겠습니까? 그 무더운 중동 지방에서 더위에 지치고 그래서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이파리가 만들어내는 그늘 아래에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목이 말라 지쳐 힘겨워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쉼터를 제공하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죠. 그리고 또 열매는 얼마나 많이 맺히는가 하면 그 종려나무 과실 한 송이 무게가 무려 18kg 나간대요. 저 같은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못 들 정도로 18kg. 나무 한 그루에 그런 18kg 되는 그 과실이, 송이들이 수도 없이 있으니까 종려나무 한 그루에서 약 300kg 되는 대추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결국 이 종려나무는 무엇과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풍요로움과 쉼터, 풍요로움과 안식처를 상징하는 나무죠. 이 시인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눈을 열어서 보니까 자기가 마치 바로 이런 종려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걸 본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무거운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주고 안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사실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누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시편이 있죠. 몇 편입니까? 시편 121편.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아주 놀랍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4절 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다음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 다음이 앞권인데,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 다음 뭡니까?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오른쪽 그늘, 우편 그늘이라고 소개해요. 우편 그늘. 여러분, 우편에 있는 그늘 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피곤해 지쳐서 뜨거운 태양빛에, 장렬하는 태양빛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우편 그늘 안에서 나로 쉬게 하시는 하나님, 쉬게 해주는 그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쉼터, 완벽한 쉼터, 좋은 안식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우리의 그늘이, 오른편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우편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창업할 일이 계시면 카페나 어떤 기업 이름을 우편그늘, 제가 로열티 안 받을 테니까 우편그늘 이렇게 한번 지어 보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편그늘 같은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내 오른편에서 남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남들에게 쉼을 주는 사람, 남들의 쉴 곳이 되어주는 사람, 종려나무 같은 사람,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뜨거운 태양 열을 받고 살이 타서 상해 있고 쉴 곳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사실은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반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눈여겨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또 뭘 봤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자기를 본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은 쭉 뻗어 올라가면 아까 종려나무는 몇 미터까지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20m. 백향목은 종려나무의 2배예요. 40m까지 높이가 올라갑니다. 40m.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나무 목질이 대단히 단단해요. 그리고 이 나무에서 나오는 은은한 향이 이 벌레들을 퇴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재질이 딱 단단하고 좋고 깨끗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 건축 자재로, 성전을 지을 때도 건축 자재로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일컬어서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할 만큼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나무가 이 백향목이죠.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웅장함, 고귀함, 높이 솟은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자기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높이 솟아있는 웅장함과 고귀한 존재, 나무 중에 사람들 중에 왕이라 불릴 만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존귀한 존재가 자기라는 것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실상은 나에 대한 실상이에요. 나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나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게 보여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은 존재, 하늘 높이 솟아있는 높고 고귀한 사람. 바울도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 위치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하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우리는 지금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 앉아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죠.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우리의 위치는 하늘 위,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기 어렵겠지만 놀라운 실제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에 당신 곁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때,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하실 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만 해방하실 뿐만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실존적인 우리의 해방의 제목은 우리를 수치와 부끄러움과 비참에서부터도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비참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추함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승리하신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에 이미 우리를 앉혀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죽을 것 같은 헌신을 하고 무덤에 묻히고 나서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깨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실제 지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분께서 그분과 연합된 여러분과 저를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고,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에 이미 앉혀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일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보다 더 높은 곳, 좀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거든요. 이걸 알고 이걸 실제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이미 앉아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걸 본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높이 솟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나를 본 것입니다. 땅을 살지만 하늘에 앉아있는 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은 주중에 날마다 삶을 사시면서 척박한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뭘 보세요? 찬양팀을 보십니까? 강단의 꽃을 보시나요? 사람들 하고 있는 행색을 보십니까? 설교자의 교양과 지식과 설교자의 설교 능력을 보시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예배 때마다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실상을, 여러분의 실제를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는 그런 봄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하나님이 어두워진 오염된 눈을 다시 씻어서 눈이 열리고 지각이 열려서 나를 새롭게 이 시인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매 예배 때마다 보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종려나무같이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더 이상 높이 솟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나의 이 탁월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체성을 보고 확인하고 감격하는 일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살아있나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시인이 자신이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을 수 있는, 그래서 번성하고 성장하고 풍요롭고 남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높이 솟은 존귀함을 가지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친 노력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우리의 실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위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히 심어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야생에 거하던 야생화와 같았습니다. 야생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어도 신내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야생에 거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뽑아서 하나님의 집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정원에 우리를 심으셔서 하나님이 극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번성과 성장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의 변화, 그런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동적으로 비동적으로 이미 내 삶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번성과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자꾸 내 곁에 와서 내게 지혜를 구하고 나로부터 쉼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심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야생화였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꺾어서 뽑아서 하나님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에다가 옮겨 심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놓으셨고, 살리고 나서 알아서 자라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원에다가, 제일 눈에 잘 보이는 하나님 눈에 있는 정원에다가 놓고 우리를 기르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정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니 우리 안에서 극상품 열매를 맺도록 하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기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집착 때문에 우리는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자라나고 번성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종려나무고 백향목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감격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14절 15절. 나는,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이죠.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겠구나. 나는 늙어도 갈렙이 되어도 나는 진에게 풍족하겠구나. 나는 나이가 90이 되어도 빛이 청청하겠구나. 청년들이 내게 와서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젊어요? 그런 소리를 하게 되겠구나.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하나님 내게 신실하셨어.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불의치 않으셔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자기에게 의지하고 자기 안에 그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고 청청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선포하도록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실제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종려나무같이 틀림없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롭고 쉼터가 되는 우편 그늘 같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의 자손들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늘 높이 솟은 고귀하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살지만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생에 있던,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고 아무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던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뽑아서 당신의 정원에 심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심겨진 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번성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높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면서 참된 기쁨, 신선한 기름, 신선한 기쁨, 다시 말하면 날마다 새로운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자로, 존귀한 자로, 번성하고 성장하는 자로, 하늘에 앉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노력이 기울여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생화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거기서 있지 않게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정원에 심으셔서 끝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성품도 바꾸시고 우리의 인격도 바꾸시고 우리의 말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서 바깥에서 흘러나오는 청청함과 윤기와 물기를 가지고 남들에게 그늘이 되는, 우편 그늘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실제고 이게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렇게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에 성도들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백향목으로, 종려나무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응원을 등에 업고 힘있게 살아가는, 신선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